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날이 또 쌀쌀해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다 따뜻해지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성서지리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해 주신 이주섭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 3일 동안 받은 은혜 못지않은 마지막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오는데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충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서지리 목사님이 성교의 역사지리 그리고 부흥회 세미나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성교의 역사지리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교의 역사지리란 성경에는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Historical Geograph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지리. 제가 성경의 땅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성경의 배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내린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갈릴리 호수가 궁금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한 관련된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제 마음에 얼른 전달되지 않는 거였어요. 금요일 이후에 집회를 참여하신 분들은 제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신 것 같아서 간단한 말씀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갈릴리 호수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궁금했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경의 땅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어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성은 어떤가, 헤브론은 어떠며 세겜은 어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떻고 하는 이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현장이 어떤가 궁금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오클랜드나 아니면 포틀리 근처 뉴저지만큼 여러분들이 환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처럼 이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실이란 바로 성경을 있는 그 현장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이해하지는 않고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현장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됐어요.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금요일부터 몇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얘기는 다음에 답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방대한 책이죠.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간단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성경에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작정하여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는다 할지라도 하루나 이틀 만에 다 읽기에는 너무나 벅찬 양이 기록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죠. 저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고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누구를 가리켜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성경을 통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호칭, 누군가를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좋아하는 호칭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보통은 아들 디모데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디모데야,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칭을 좋아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are the man of God.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저를 가리켜 부를 때에 저를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죠. 아빠라 부르고 또는 목사로도 부르고 교수로도 부르고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호칭을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 진정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You are the man of God. 우리가 세상을 떠나 그리고는 떠난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서 funeral 서비스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시신이 바로 이 앞에 놓이고 우리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그 funeral 서비스에 참여할 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분들을 추억하고 그 사람을 추억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그렇게 기억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빈말로 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런다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디모데야라 이렇게 부르는 개인의 호칭보다도 특별히 6장 1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부른 호칭은 아니죠. 저는 이스라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어 유대 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또는 여러분들이 뉴저지에 사시면서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하여 사신다면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 검은 모자에 그리고는 복장에 그리고 귀민 머리를 이렇게 말아서 따내리는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대 종교인들을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다면 그 유대인이 어느 날 회심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 저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문만 열면 마주하는 한 가정, 우리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에 바로 그 가정은 프랑스에서 이민 온 유대 종교인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는 저희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가면 많은 유대 종교인들이 모이는 통고의 벽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남자들의 구역과 그리고 여자의 구역이 있고 그리고는 구분해서 들어가 기도하는 유대 종교인들을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유대 종교인들이 어느 날 회심하여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가? No. 그들이 유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한 유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예요. 제로. 전통을 지키는 한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울은 현대 유대인들보다도 더 엄한 율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사울, 가말리엘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전통에서 벗어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유대인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바울, 전통에서 벗어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리고 전통적 시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믿음의 거장이요 믿음의 큰 어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니고 나의 공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은 교육과 지식과 내 모든 학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락없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젊은이요. 그가 그 디모데를 부를 때 디모데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그의 눈에 비춰질 때 그는 영락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토요일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바울도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읽은 성경에 대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할 기회를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조상들의 주시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되 하나님이 그를 패하시고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22절 요 한 부분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는 이 표현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가 이새를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히브리 말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영어로 직역하고 그리고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마짜티 에 다빗 벤 이샤이 후케 레바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아니 마짜티 에 다빗 벤 이샤이 I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I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I found David son of Jesse. 아니 마짜티 에 다빗 벤 이샤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후케 레바비. 이것은 he is like my mind. 하나님의 그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he is 그는 like 나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뭐와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과 같아. 내 마음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해 보면 괜찮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듭니까? 우리 이렇게 성가대 여러분들이 같은 가운을 입으시고 지휘자의 수고로 같은 음을 대고 여러분들이 화음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이 좋은 뉴저지 장로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화목하여 친목을 이루며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모두 다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주로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요? 아마도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통은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먼저 상대방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배려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도 그렇죠. 자식이라고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부부간에도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들어. 그러세요. 내 마음에 들어. 만약에 우리 김도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루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해 가실 때에 개인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빈말한 거 아니고 빈말.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집사님 참 제 마음에 들어요. 진지하게.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아니 진짜로 제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최고의 칭찬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가 노아를 대한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 그는 의인이요, 그리고 욥을 가리켜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 대하여 그는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하여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런 어떤 인물에 대하여 평하는 그 평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느냐 하기에,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처신하고 말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며 주일학교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얘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는 흉년을 피하여 야곱의 한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400년간 야곱의 한 패밀리 한 가족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 바로 왕의 박해, 그 기간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고 했던,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데, 다윗은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죠. 다윗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윗보다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다윗보다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다윗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이해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윗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나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의 세월을 시간들을 보냈던 예루살렘에 저희가 살던 곳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저희들은 살았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라지만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다윗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나 하여 다윗이 살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차를 몰고 예루살렘에서 8km 남쪽으로 떨어진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보았어요. 그리고는 차를 몰고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몰고 다닌 유대의 광야로 차를 몰고 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한켠에 세우고, 그리고는 여기저기 베두인 소년들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저는 걸어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우리는 이제 마을에서는 멀리 떨어졌고, 그리고 차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이르러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곳에 서서 광야를 좀 더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광야를 좀 더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전해져 오는 한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몰고 다니며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에 그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에 배웠던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에 그 말씀을 읽으실 때에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양들을 돌보았던 유대 광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라 했던 다윗이 양떼를 돌봤던 그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녔던 유대 광야의 모습을 사진으로 혹시 볼 수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장면은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녔던 광야의 모습을 3월에 찍은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내린 그 비에 의해서 광야에 풀들이 나고, 그러나 4월경이 되면 이제는 아라비아 동쪽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에 의하여 광야에는 그린 색깔을 찾아볼 수 없고 누렇게 다 마르되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는 광야는 황량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유대 광야의 목동들에 의해서 인솔받는 양떼들은 살이 찔 겨를이 없어서 그냥 살이 없이 그냥 파리하게, 그리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했던 그 양털같이 희라고 하는 그 하얀 양떼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때에 절은 누런 양떼들을 볼 수 있지만, 광야는 여러분들이 그냥 드넓은 평야에 푸르른 잔디밭에, 그리고 저 밑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살이 토실토실 찐 하얀 탐스러운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아름드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 목동이 뿔필이 불고, 그리고는 책을 읽고 그런 목가적인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의 내용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대 광야의 한 단면을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것도 겨울에 비가 내려 광야에 풀이 났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양떼들을 몰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목동으로서 시간들을 보냈던 장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유대 광야, 바로 저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 했던 이 고백은 책상에 앉아서 떠오르는 시상을 메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돌보던 중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기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다윗의 목동으로서 이런 삶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 양떼를 몰고 다니던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보냈죠. 다윗은 어떤 목동이었느냐? 다윗은 양떼들을 돌볼 때 그는 어떤 목자였느냐? 다윗이 선한 목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에 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양떼를 돌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 다윗 잠깐만 이리 와봐. 내 큰 형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그리고 삼마 내 큰 형 셋이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요. 내 큰 형들이 잘 있는지 지금 내가 안부가 궁금하니 내가 너를 좀 보내게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양떼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다윗을 통해서 형들의 천부장에게 보낼 치즈 10덩이 그리고 곡식 꾸러미를 다윗에게 들려주고, 그래 다윗이 나귀의
치즈와 그리고 곡식을 싣고, 그리고는 형들이 전쟁 나아가는 그 전쟁터로 다윗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가면 양치는 장소지만, 그러나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베들레헴은 해발 800m 높은 산지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면 양치는 장소요, 서쪽으로 가면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귀에 양식과 볶은 곡식을 그리고 치즈를 싣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길을 떠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우렁찬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 소리는, 너희들은 사울의 군사가 아니며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 나랑 싸우게 하자. 만약에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냐 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우렁찬 소리를 다윗이 듣죠. 그러니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들은 것은 할례받지 못한 가드 사람 골리앗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죠. 아니, 저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그리고 화가 일어나게 돼요.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던 즐비한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아무 사람도 없었던 그때에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아니, 저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느냐. 저를 없이 하면 왕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를 인도하여 사울이 이게 나아가니, 사울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라.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쥐면 제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나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제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자도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양떼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 곰 아시죠? 사자, 곰. 여러분들은 사자를 얼마나 가까이 인접해서 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파리 가도 여러분들이 몇 센치를 사이로 여러분들이 사자를 가까이서 본 그런 기회는 없으실 거예요. 곰이요. 곰. 베이비 곰 말고요. 우리가 그 인형, 테디베어 같은 그런 베이비 베어 말고 큰 블랙베어 같이, 폴라베어 같이 큰 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자들 짐에 가서 근육 키우고 여러분들의 힘을 키워도 개인적으로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곰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애틀랜타 바로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아팔라치안 산맥이 그곳에 시작되어 저 캐나다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산맥이 스모키 마운틴이 바로 그 근처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해마다 스모키 마운틴 그곳에 한 10월경에 한 달 정도 산삼을 캘 수 있는 퍼밋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삼을 캐시는 분인데, 그분이 곰 만난 얘기를 한번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곰을 만날 때의 주의사항, 곰을 만났을 때에는 눈을 똑바로 보되 돌아서서 도망가면 안 된다.
눈을 똑바로 보되 무섭다고 돌아서서 도망가면 곰이 둔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등을 보고 도망가면 곰이 쫓아와서 해치지만, 그러나 산중에서 곰을 맞닥뜨렸을 때는 눈을 똑바로 보면 곰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모키 마운틴의 아팔리지 산맥에 있는 이 블랙베어는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배가 고른 그런 곰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해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사물캐던 중에 블랙베어를 맞닥뜨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곰과 맞닥뜨린 거예요. 곰을 만났는데 그 얘기는 들었죠. 등을 돌아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얘기하기는 쉽죠. 근데 곰과 만나서 곰을 쳐다보는데 마음 같아서는 뒤돌아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서 곰과 맞닥뜨렸는데 곰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분 얘기야. 덜덜덜.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는 없고, 그리고 곰을 쳐다보는데 덜덜덜. 그리고 한참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는 곰이 슬쩍 옆으로 지나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던 중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켜쥐면 제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그러 그 짐승과 같이 하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판단해서 사자나 곰을 쳐서 맞닥뜨려 싸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사자나 곰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은 사자나 곰이 해치려 하는 양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양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일반으로 여기지 않으면 다윗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우리는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자나 곰과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양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양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기름을 받는 양이라. 이것이 다윗이 유대 광야 양떼를 돌보던 중에 그가 배운 하나님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은 다윗의 평생에 계속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만, 그러나 그는 양떼를 돌보던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명하게 다윗은 이해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윗에 대한 많은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윗을 가리켜 내 종 다윗과 같았더라 또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내 종 다윗과 같았더라라 하여 어떤 유대 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을 하시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같은 경멸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말과 행함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실망하시고 그를 엄하게 벌하시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더욱더 처절하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 목동으로서 배웠던 하나님과, 그리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의 면모를, 그의 제대로 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통하여 헤브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다윗과 그 희와의 병사들, 백성들이 압살롬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다윗이 다윗성을 떠나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을 넘어 어거스타 빅토리아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바후림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소입니다. 그 자리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성경의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과 같은 종족의 게레야 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다윗을 독한 말로 저주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게레야 될 시므이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피난길에 오르는 그 무리들을 뒤따라오며 게레야 될 시므이가 아주 나쁜 말로 저주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이시타민,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벨리알. 아무 쓸모없는 자여 이시타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여 사울의 집에 흘린 모든 피를 하나님은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내 머리에 돌리시는구나. 꺼져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 베냐민 사람 게레야 될 시므이가 나쁜 말,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도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보면 이시타민 벨리알. 근데 그 말은 의미가 그거는 레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통 사용하죠. 째라고 하는 거는 꺼져. 우리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꺼져, 다시는 돌아오지 마. 여러분, 독한 말로 저주하는데 가 그럽니까? 독한 말로죠. 제3자 된 제가 성경을 읽어도 제 마음도 불편한데 당사자인 다윗은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 것 같아요? 편하지 않죠.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과 전쟁터에서 잔뼈 온갖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군사들, 아비새가, 수리아의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불편한데 아비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저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허락하시면 제가 당장에 건너가서 저를 없이 하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수리아의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바다까지 내려간 후에 다시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냥 둬. 여러분, 그냥 둬. 그냥 둬. 너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둬.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압살롬도 나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일까 보냐? 그냥 둬. 그냥 둬.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하나님이 저가 나를 저주한 것으로 인해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고 나 다윗을 돌아보실지 누가 아느냐? 그냥 둬.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은 감정을 따라서 성질 따라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전이었다면 바로 이 베냐민 사람 게레야 될 시므이는 그는 당장에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들이 갈멜 사람 나발의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발의 많은 양떼와 염소 짐승들을 돌보는 일에 울타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양털 깎는 이런 잔칫날을 벌이니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었으니 나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양식을 주면 좋겠다. 그때 나발이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며 내가 어떻게 그에게 양식을 주겠느냐 하며 다윗을 조롱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발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 저주를 행하실 것이라.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공격하러 갈 때에 그의 안에 통하여 다윗이 생명을 없이 하는 일을 막은 여러분들이 사건을 기억해요. 밧세바 사건이 이전이었다면 베냐민 사람 게레야 될 시므이는 그는 당장에 죽은 목숨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을 바닥까지 내려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리아의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그냥 두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연간 여러 어려움들과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오해를 당하고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성숙된 성화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적지 않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윗이 저는 제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괜찮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과 같다 그러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거 쉽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마음의 처지를 형편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쉽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다윗을 가리켜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 고백하신 것처럼 저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주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의 패하신 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교육자들과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회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세속화되어가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 뉴저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